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를 위한 설교 작성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을 부분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23절까지 2장 끝까지 되는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읽을 것이고요. 그 방법은 우리 평소에 이제 했던 거랑 똑같이 성경을 먼저 꼼꼼히 읽고 성경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 이야기와 비슷한 성경 속의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서 계속 읽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저번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룻기 1장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어떤 율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간단할 거예요. 간단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성경절 함께 이렇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성경절을 길어가지고 나눠놨는데 이제 이 페이지는 제가 읽고 다음 페이지는 우리 저랑 대담하고 있는 정혜준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고 이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복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룻기 이제 1장 후반부부터 우리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예,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라는 이 단어는 여기 말고 성경에 또 등장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마라의 쓴문 할 때 그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녀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 안 돼. 자책의 표현 같이 좀 읽혀지기는 했습니다. 아, 약간 자책의 표현. 안 네.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이제 그 흉년과 또 베들레헴 떠났다가 흉년과 남편 다 잃고 돌아오는 음. 게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예, 아주 명확한 이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불신앙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기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거든요. 나중에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이 주제가 이 토론이 격해질수록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필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맞서서 욥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행복과 불행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해석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며 모두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이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불행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들의 주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제 배경 중 하나입니다.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하지만 이를 어떤 불신앙의 표현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표현으로 볼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오히려 행복과 불행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는 다른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인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 고백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정혜준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오미의 어떤 이 자기 비판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거든요. 룻기의 주제가 뭐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을 더 옳게 여긴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나오미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사기의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때가 무엇을 시작하는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찾을 수 있나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요. 네, 그때가 뭐를 하는 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몇 절부터? 그 밀이랑 보리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추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3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번 질문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농부들은 밭의 수산물을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룻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농부들이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시대를 거치다 보면은 그런 네. 확신까지는 사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룻은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3.6절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이 율법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당연히 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 사람들이 그 배고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 인 거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멈춰 가지고. 원래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원래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고, 또한 룻기의 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곡식을 남겨뒀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혹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그 밭의 소산을 걷어가도 이제 된다고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룻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죠.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 그랬을 때 한 번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룻 이야기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겪는 일이지만 그 일은 내가 어머니를 보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충격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루시라는 인물은 당신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한 거예요. 누가 등장하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보아스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곡식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 밭에 머물며 곡식을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당시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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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인물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질문지에 쓰진 않았는데 성경이 보아스를, 이 룻기가 보아스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아스를, 이게 2장 4절에서 보아스 첫 등장할 때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임마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첫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보아스의 첫 등장 장면은 보아스를 인자하고 자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과 서로 인사하고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자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룻기 2장 1절이 사실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이때 보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유가 있을 유자고요. 력은 힘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기포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기포르 하일을 직역하면 힘이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니, 왜 네. 이상하지 않아요? 보아스를 왜 힘 있는 용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보아스가 막 이렇게 근육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음. 이제 유력한 자. 그러게요. 근데 한국어로 보면 그냥 잘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국어로만 읽으면. 이제 우리도 한국어. 네. 돈 많은 사람들, 특히 네. 잘 사는 사람들을 이제 "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잖아요. 네. 그런 유력한 자처럼 읽히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한국어로 보면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맞고, 사실 이걸 번역한 사람들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거를 그렇게 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자, 돈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기포르 하일이 아니고 아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부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포르 음. 하일이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지를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대 히브리어로 오면 뭐가 되냐면 군대라는 뜻이 됩니다. 군대를 하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상서 히브리어의 하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보아스한테 쓰여진 게 굉장히 이상한 단어인 거예요. 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조금 특이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힘이 있다. 음. 이상하죠. 왜 자꾸 보아스가 뭔가 힘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냐면,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한테 쓰이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하일이 힘이 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룻기에서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사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이에요.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에셋 하일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힘이 센 여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너가 힘이 센 여자인 줄을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해서 너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럼 룻을 또 힘이 센 여인으로 해석했느냐? 그럼 성경에서 도대체 이 하일, 힘이 세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을 나타내는 거냐? 라는 걸 알려면 성경의 또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에세트 하일이 어디서 쓰이냐면 잠언 31장에 사용돼요. 잠언 31장에 이, 이 르무엘 왕이 결혼하기에 합당한 여자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담아내는데, 뭐 돈을 벌어오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직역하면 힘센 여자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힘이 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보아스를 가지고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었다, 힘이 센 용사더라 라고 묘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룻기 2장 1절에서 제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처음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이전에 룻이라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4번 질문입니다.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걷어가도 된다고 허락한 이유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 점 때문에 이 룻이 곡식을 걷어가도록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 요구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넘어서 행동하거든요. 우리 자 성경절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 이제 이 2장 10절에 보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아 이방 땅에 온 모든 일이 내게 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아스의 행동이 율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율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음식을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든지 혹은 다른 소년들에게 일부러 곡식 다발을 일부러 뽑아버려서 룻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원래는 농부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행동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범위를 넘어서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힘센 사람과 힘센 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어떤 사랑 이야기다, 로맨스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어떤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율법이 그 중심에 있어요. 율법이. 룻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이고, 보아스가 룻에게 선행을 베푼 이유도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인가요? 아, 맞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에요. 룻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이제 저번에 연구했던 범위인데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국어 번역본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건 너무 이제 의역을 한 번역이고요. 원래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맹세를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내가 이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얻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이 하나님의 어느 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하기로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룻이 행동했던 겁니다. 유대인 가문에 10년을 산 게 헛살지 않았네요. 그럼요. 참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 예.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꾸 엇나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기생집에 다니고 막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막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음. 이따가
자기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하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하기는 하거든요. 사사기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영웅이냐 악당이냐 이걸 딱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불신앙자들이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룻기에 등장한 인물도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네, 뭐라고 하려고 하시죠? 이제 모함 여자라고 하면 이방 여자, 신앙심이 없는 음. 여자 이렇게 판단되기가 쉬운데 네, 그렇죠. 그 신앙심이라는 건 역시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한번 다시 또 아, 해.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룻기 안에서도 룻이 모함 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룻 자신에게 어떤 거리낌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거리낌이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 보아스 밭의 일꾼들이 이 보아스에게 룻의 얘기를 전달하기를 모함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룻도 보아스에게 내가 모압 사람인데 당신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압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내게 그 은혜를 베푸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모압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에 가면 이거 다음 시간에 알아볼 얘기인데 사실 보아스가 엘리멜 끊겼다. 됐다. 네. 아, 연결됐습니다. 됐다. 움직입니다. 아이고 인터넷이 이스라엘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사장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하면 내 기업이 상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함 여인과 결혼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내가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혹은 어떤 율법의 잣대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로 보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근데 보아스는 뭘 알았냐면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함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모함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함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보아스가 강조하는 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므로 너가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또 그런 이런 보아스의 율법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자,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가 3장에서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해라.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시행하라고 종용합니다. 그 이유를 룻기 2장 20절에서 설명하거든요. 이때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걸 주목해서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게 룻기 2장 20절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요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이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가요? 네, 그가 누구냐? 저는 사실 그가 보아스라 생각했는데. 예, 요 그가. 네, 그쵸? 그가 요거를 요게 보아스라 생각. 네, 좀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요 네. 그가는 요거는 보아스가 확실합니다. 왜 그가 여호와로부터니까 이게 보아스가 확실한데 아, 이제 그가 여호와인지 아니면 보아스인지. 네, 요 그가는 네.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아스로 보면 우리가 네.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건 이해가 돼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죽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 네, 그 엘리멜렉이랑 기론 말년 죽었는데 네, 그 네, 보아스가 형사취수제를 시행함으로써 네, 그들의 씨가 이어가게 함으로써 후손이 네. 이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도 복을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아, 통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게 그를 보아스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논리예요. 실제로 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네.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는 이제 과거 미래가 없고요. 완료 미완료 행동이 완료되었냐 미완료되었냐밖에 없습니다. 밖에 음. 없습니다. 근데 요 베풀었다는 요 말이 완료형이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이 순간에 그 행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이게 조금 어렵죠. 근데 그 나오미가 말하는 바로 요 순간에 이 순간에 이미 보아스가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맞춰졌어야 해요. 근데 맞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 문제는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토메르 노미 레칼르타 바르크 후 라도나이 아시르로 아자브 하스도 에트 하임 베 에트 하메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밑에 걸 직역한 거예요. 밑에 이게 직역한 건데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이기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산자 중앙에 그의 베푸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하. 아, 바로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산자와 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음. 그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요. 완료형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보기에는 이 언어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냐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이, 이,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보아스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되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에게서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엘리멜렉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에서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 두 개를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누구에게 살 길을 주셨냐면 산자 나오미와 룻 죽은 자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보아스에게 가서 그와 결혼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인 음. 겁니다. 나오미 마음속에는 어떤 저거가 있었냐면 자기는 모압 땅에서 어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는 기업, 땅을 상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누가 자기와 이렇게 고엘 제도를 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 확신이 없고요. 두 번째로 밭에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와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니까 나오미가 그걸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자기가 그걸 제일 잘 알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려온 거예요. 뭐가 어떤 은혜가 내려왔냐면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보아스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어떤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룻기 저 지금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를 지금 다 읽고 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룻과 보아스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시대 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룻기 1장 2장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처럼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에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욥이요. 욥. 욥 말씀해 주시죠. 설명해 주십시오. 욥이 고난이 몰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애매하네요. 근데 비슷합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욥의 믿음을 흔들었죠. 네. 근데 그렇죠. 욥이 그 아내도 떠나가고, 네. 다 막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는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겠지만. 예. 욥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새 친구들을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한국말을 읽으면은 욥도 틀린 말을 했고 새 친구도 틀린 말을 해서 질책하신다 이거 같지만 히브리어를 읽으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니네들은 틀린 말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야기가 욥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주장이에요. 욥의 얘기도 사실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무도 물론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였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사람은 욥기에서는 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 말씀하셨냐면 욥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더 있나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 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죠? 네네. 가나안 땅을 그 40일간 12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우리 정복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 그거는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 광야를 떠도는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일 뿐이고 가나안은 이미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중무장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오직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벌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말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혹시 더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포도원에 첫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빠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하니까 첫째랑 둘째가 살짝 헷갈리는데 첫째가 이제 "네." 하고 일을 안 했어요. 둘째가 "아 싫어요." 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음.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죠. 네. 둘째는 첫째 형도 쉬는데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음. 말은 안 가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결국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죠. 물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따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따지자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 네. 포도 뜻을 정하여 음식 먹는 거. 자기랑 같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다 그 바벨론 음식 앞에 굴복하고 그 왕의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 다 먹는데 자기들도 '어 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음. 뛰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근데 그럼요. 뜻을 정해서 채식 계속하고 그리고 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채식입니다. 채식 하고 맞습니다. 또 그 절하는 거 풀무불 앞에서도. 네. 음. 아주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따른 결과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죠. 풀무불 안에서도 아, 구원받고.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풀무불에서 구원받고 또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청년들보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예레미야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음. 바벨론과의 전쟁을 목전에 둔 유다 왕국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둘러싸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 왕의 핍박, 막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는 꾸준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항복하지 않은 유다는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 찾아보면 더 나옵니다. 찾아보면 더 나와요. 이런 얘기들. 이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듯이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 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 주제가 룻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에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그 선조가 됩니다. 다윗 왕의 선조가 돼요. 이것은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막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룻기까지 오는데 룻기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사기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 두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읽어서 룻기를 한번 해석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가 요거구나라고 하는 게 딱 보이죠? 딱 보이죠? 이제 요거를 설교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하실 수 있겠나요? 어떻게 듣고 나니까? 그 처음 거 설명하는 것만 그 중심 사상까지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하면 네. 그 이후에 비슷한 이야기 찾기와 우리 삶에 적용하기 부분은 그래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그냥 성도님들 집사 장로님들 그리고 다 이해하고 다 했는데 이게 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저랑 같이 있는 우리 정혜준 전사님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수준이 제가 교회에서 할 때보다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거를 사실 제 설명을 듣고 설교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사실 조금 직접 성도님들이 직접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엘제도니 뭐 이제 그 뭐 신명기에 나온 그 포도알을 다 거두지 네네네. 말라는 율법이 있었다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순서를 좀 개인적으로 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읽는 요 과정은 그 사람의 이제 배경 지식,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 성경을 사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읽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이 질문과 답변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를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냐면 룻의 이야기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요거를 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만 찾아내면 성경의 비슷한 이야기만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로 딱 엮으면 됩니다. 그렇게 딱 엮으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PPT는 저 공유를 중단하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질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저는 룻기가 굉장히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룻기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도 그런데 룻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근데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냐를 떠나서 룻기가 언제 책으로 만들어졌냐를 보면 다윗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룻기에서 다윗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부터 다윗까지 거의 한 50년에서 60년 정도도 차이가 더 나는군요. 거의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당시에 룻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더 잘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감동적인 책이죠. 다음 시간에 룻기를 끝낼 것 같은데 제 계획에는 룻기를 끝낼 것 같은데
루키를 끝내면 에스더를 들어가거든요. 아, 에스더는 또 더 감동적입니다. 에스더는 루키는 사실 지금 어떤 그냥 금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지만 에스더는 당장 내일 죽게 생긴 내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게 생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술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루키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 사실 루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서술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